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교역자 생활 동안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수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기도 응답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도 응답의 기적은 두 측면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답받은 기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결혼 후 7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자 책임인지 여자 책임인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남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3대 독자인지라 시댁에서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시댁에서는 다른 여자를 택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아이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 여성도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은, 우리는 셀이지만 거기는 구역이었거든요. 구역 식구들은 40일 동안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포함하고 오전 금식을 하며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성도에게 임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0일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그 여성도 임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그 당시 그 사건은요, 정말 한 가정에, 그리고 구역 성도들의 가슴에 아주 큰 기쁨이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이 성도가 얼마 지나면은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려 할 때에 안내하는 제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배를 쑥 내밀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셀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끙끙대지 말고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충분히 힘써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 기도 응답의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뇌전증 증상을 가진 딸을 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추적해보니 이 여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 여집사님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고는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혼 전에 그런 문제는 말을 했어야지, 속이고 결혼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의 소식을 듣고 저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오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한 후에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지난 후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질병이 치료받진 않았지만 그 여집사님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그 딸의 질병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 집사님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딸의 질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딸에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정과 이 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핍박에도 의연한 마음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남편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은 두 측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문제성 많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경우는 그 사건의 최선의 것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행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힘써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보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해야 되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나는 못한다, 나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는데요, 들으시는 중에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맞는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일에는 시간을 냅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속극 같은 거 있으면요, 매일 TV 앞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그것을 시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는 30분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관심이 건강 문제가 있죠. 우리 건강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요, 육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것도 돈을 지불하면서 건강 챙기면서도 영혼의 건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잠시 있다가 썩어질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 지불하면서까지 건강 챙기려고 하면서 영적인 생명, 이 영혼의 문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갖는 것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을 나의 취미 생활보다 못하게 여기는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심각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숨을 거두었다, 숨이 끊어졌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듯이 영혼으로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호흡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영혼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1000번, 10,000번 들었을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이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호흡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면서도 영혼의 호흡은 하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침체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은 것이 그냥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을 침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리학에서 빗물, 강물, 빙하, 바람 등이 땅이나 암석을 깎아내리는 것을 침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나 이 고등학교 때, 아마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을 수 있겠죠. 침식작용에 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언제나 급속히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관심을 끌지 않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명확하지 않고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이 미묘하다는 말은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야릇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식작용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침식작용, 이 침륜의 현상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천히, 조용히, 미묘하게.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 하지 않아도 자기 영혼이 침식되는 거 잘 몰라요. 오늘도 멀쩡히 내 살아있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안 그런가요? 기도하지 않고도 넉넉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 내 영적인 생명에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천천히, 조용하게,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때 가서야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조용히 죽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재물로 얼굴은 윤택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갑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재물과 명예미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고 영적 풍성한 삶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망각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자기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이거든요. 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자기가 사사로서 한 민족의 리더이죠. 리더의 사명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주어진 일을 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사명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성경 공부로 대신할 수 없고요, 설교로 대신할 수도 없고 전도하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을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우, 나는 이만큼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것 보고 내 영혼이 잘 자랄 거야. 이 봉사에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고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나를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난 후에도 버림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버림당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기 버림당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일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내게 되면은 열심히 일할수록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의무적으로 봉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일꾼,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있으나 마나한 직분을 받고 세워져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 원리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친히 자신이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느 때에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생각하시기를 요즘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세상 일도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일을 줄이십시오. 일을 줄이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충격받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란 인천중앙교회, 거기서 설교할 시간이 있었고 그때 설교하는데 마침 여동생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목사 아내로 살고 있는 여동생인데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에 이 여동생이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빠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열심히 설교했으면 좀 칭찬은 못해지만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아니, 동생이 돼가지고 오빠 뭐 격려 못할 만한 그런 말 하나? 근데 그 말이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오빠는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은 잘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입니까? 리더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리더 그룹 끓이면은 중직자들, 장로, 권사, 시무집사, 셀 목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사역팀장들 기억하십시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니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영향력이 없다 보니 점점 지쳐가게 되죠. 나중에는 그냥 직분만 가지고 있는, 무늬만 직분이지 영향력 없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 오늘 남편 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성경에 의하면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할 때 이거는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 처에서 누구들이요? 남자들이.
성경에는 가정과 관련해서 여자들이, 물론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선순위가 남편들에게 있어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남편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의 우선순위는 가정생활에서, 예수 믿는 남편의 우선순위는 돈 버는 데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 이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다 주니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안정되니 내 책임은 다했다. 중요하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을 행하시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일하는 남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게 사명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오랜 교육자 생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다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겠다는, 사실은 그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으로 생각하고, 이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심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찾아와서 묻기를,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그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능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이게 교만인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겠고 단순히 건짐받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러이러한 풍성한 삶을 내가 주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겠는데 그래도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겠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먼저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사직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한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계속 사역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일은 하기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으니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병들어도 약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당하거나 나이 많아 늙으면 자신만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에 자기만 알아주기 원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고통, 잃어버린 손실, 자신의 상처, 자신의 외로움 누군가 채워주기만을 원하고 대접받고 위로받기만을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 신방 가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로하고 기도해 드린 이후에 집사님 혹은 권사님 그냥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만히 계시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했다는 생각 들지 않는가요?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니, 그런데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동일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병들거나 나이 많아 연약해지면 하기 어렵죠.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상에서도 7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 먼저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평생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먼저 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